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또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보여주는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머물지 않으시고 또 사람들의 믿음이 기적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가 자신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예언자가 환영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44절 말씀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그분의 권위와 신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며 또 그분의 신적 권위와 사명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친숙한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영접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러한 기적에 기반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적 자체가 아닌 참된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그러한 곳이죠. 즉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른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는 직책은 그가 헤롯 안티파스 왕의 하인,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절박했으며 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어떤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4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요청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만 믿으려는 그러한 경향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요, 그 이야기에 대한 표적이 정확하게 따라야 이 예언은 또 이 선지자가 한 말은 그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 자체에만 의존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 자신을 믿기 원하셨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돕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기적 없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49절 말씀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는 여전히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오셔서 직접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여전히 기적의 방식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셔야만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하의 간청에 대해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가시지 않고 말씀만으로 치유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신하가 그 발걸음을 뗀 순간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가 기적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창조를 일으키신 그 말씀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51절 말씀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신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종들이 와서 아이의 상태가 좋아졌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또 즉각적인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보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신하는 아들이 낳아지기 시작한 정확한 시간을 묻습니다. 종들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시간의 7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1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놀라운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사건을 통해 신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처음에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능력을 행하여 주셔야 한다라고 구했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기적을 본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후에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정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믿음이 개인을 넘어서 온 가족과 공동체로 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으로만 먼 곳에 있는 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만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시각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시각에 정확하게 그 신하의 아들이 낳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의 믿음은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또 가족들이 믿음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기적이 실제였고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또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간증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기적과 말씀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 기적은 보이는 현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또 그 기적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 당시에 많은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제자 몇 명만 주님 곁에 남았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이 아니라 또
또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적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 그것을 믿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반응합니다.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반응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